삶의 여정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만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여정길에서 어떤 때는 진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거짓된 삶을 살아갈 때 그 거짓된 삶 후에는 반드시 아이고 이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후회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돌아볼 때 그런 삶을 살았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내 마음에 내 자신이 흡족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그런 선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남모르게 눈물 흘리고 했던 그런 삶의 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늘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때 아메리칸 드림, 그러니까 미국을 늘 꿈꾸면서 그것이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면서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영상에서 봤지만 청교도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던 아메리카의 그런 삶은 현실에 있어서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이건 지금 미국 땅에서 일어나는 현실들입니다. 정치 세계에서 다른 사람의 종교를 갖다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그런 의도하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청교도의 그러한 본래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다 무너진 세대,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행복인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행복인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이, 아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참과 거짓이 혼재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의와 불평등이 뒤섞여진 그런 세대, 늘 우리는 불평등에 대해서는 화를 내면서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나 자신의 거짓된 삶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당연히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다고 이해를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삶에 있어서는 무신론적인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거짓
잘못된 삶을, 후회하는 삶을 선택한 후에도 나중에는 후회하면서도 현실의 삶에서는 언제나 잘못된 삶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안타깝게 그지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동일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한 인생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또 한 사람, 하나님이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전달했던, 그것을 받았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또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여로보암 앞에서 행했던, 그리고 말했던 그 내용을 아들들로부터 듣고 나서, 그리고 그 선지자를 찾아갔던 늙은 선지자가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 사람의 삶의 한 시대 속에서 살았던 삶 속에 각각 다른 삶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삶의 선택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여정 속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안타깝게 그지없는,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판단하며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비판하며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의 삶은 과거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삶이지만 오늘 현실을 살고 있는 오늘 나의 삶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일 수 있어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나비, 즉 선지자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선지자와 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공통점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임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서 행동했던, 또 그것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순종했던 삶을 살았던 두 사람. 이에 반해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으로부터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가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과 같이, 다윗의 가문과 같이 새롭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그의 가문의 문을 닫는, 가문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멸망당하는 그런 선택을 했던 여로보암의 삶의 요정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선택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자신 한 사람의 선택은
짧은 크로노스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짧은 한순간의 선택인 것 같지만 그 한순간의 선택이 한 사람의 삶의 결과로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구문 분석하고 본문을 연구하면서 아주 많은 생각들을 가집니다. 특별히 구약의 본문을 대할 때 하나님과의 그런 관련성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될 것인가? 나의 과거와 현재와 하나님의 약속 속에 나의 미래를 생각할 때 사실 현실의 삶 속에서, 현실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세 사람의 삶은 공통적으로 모두가 다 부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의 삶에서 삶의 어떤 부분을 좀 본받자라는 부분은 전혀 본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세 사람의 삶은 한마디로 공통적으로 우리가 배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속에서 이 땅 크로노스의 삶에서의 삶과 선택은 희망이 없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삶, 앞이 없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한 사람 하나씩 생각해 본다면, 먼저 여로보암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에게 아이야가 와서 솔로몬의 범죄 후에 여로보암에게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떼어가지고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그분 앞에서 행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어떻게 해주겠다? 너의 가문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하고 모든 이스라엘 10지파를 너에게 주어서 그것을 잘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선한 왕으로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뭐예요? 약속받은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어요? 왕이 된 후에 베델과 단에 뭘 만들죠? 우상,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선택은 누가 한 거죠? 여로보암이 한 겁니다. 여로보암이 선택을 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러죠. 우리들도 여러 가지 인생의 기로 속에,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라는 것은 각자 나의 몫인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거냐, 잘못된 선택을 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10지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뭐 할까봐? 하나님을 섬기는데, 섬긴 그들이 내려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백성들을 잃을까봐. 백성들이 다 내려가면 뭐 또요? 그들이 가져가는 재산도 가지고 내려가서 안 올라와요? 그러면 일단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뭐냐면 자신의 입지, 왕에 대한 위치가 흔들릴까봐
그리고 그들이 내려갔던 그들이 마음이 변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자기 나라를 갖다가 빼앗길까봐 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야, 이는 예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상만 만든 것이 아니에요. 뭐 또 했죠? 제사를 드리려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신상에게 제사 제물을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레위 지파, 아론 지파 계열의 제사장을 다 쫓아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사람, 재물이 풍부한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마을의 유지들에게 뭐예요? 돈을 바꿔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돈이 소, 양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하고 7마리의 양을 갖다가 뭐예요? 받고서 제사장직을 주었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직을 주어서 결국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즉 일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하신 룰, 규칙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계열에서 대제사장을 세울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래도 마음이 이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백성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절기,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바꿉니다. 한 달 정도 뒤로 미루어 가지고 8월 15일을 절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꾸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짜에 내려가는 것을,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것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 내려가는 것을 막습니다. 결국 자기 마음대로 했던 3가지 일, 이것을 가지고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자,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여로보암, 이것을 두고 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 이름 없는 선지자 한 사람을 유다에서 불러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보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전달하도록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나타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듣고서 전할 때요, 그냥 평안한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고, 이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나라가 다른 이 상황에서 지금 왕이 싫어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것 잘못됐습니다 하면 여로보암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잘못된 거 알아도 고칠까요? 고치지 않을까요? 안 고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그러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 앞에 가서 이 말을 전달하려면 반드시 그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목숨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뭐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전할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쉽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갈등하고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 하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로보암 왕을 찾아갑니다. 이것 자체는 찾아갔다는 자체는 그의 마음이 각오가 선 거예요. 뭐예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대가 갈수록, 그리고 시대가 어려울수록 거짓이 더 그것이 창궐할수록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일상적인 팬데믹 현상이 오면서 영적인 팬데믹 현상은 훨씬 더 깊습니다. 예수 믿는 일부의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요, 부끄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나 예수 믿어요 라는 말을 뭐예요? 함부로 하지 못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다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라는 부분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당당하게 살고 있다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식사할 때 학생 여러분 식사할 때 어떻게 식사해요? 그냥 밥 먹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까? 소망이 어때? 기도하고 밥 먹어? 그냥 먹어? 에? 잘 안 들려. 그냥 먹어. 아, 솔직해서 감사해. 솔직해서. 보라는 어때? 기도하고 먹어? 기도하고 먹어. 희주는 어때? 에? 기도하고 먹어. 감사해. 에린이는 어때? 기도하고 먹을 때도 있고, 그냥 먹을 때도 있고, 재명이는 어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좌우로? 그래, 감사해. 솔직해서 좋아. 그래도 거짓말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실 왜냐면 왜 기도하지 못하고 먹죠? 왜? 부끄러워서. 그리고 누구를 봐요? 다른 사람의 눈. 다른 사람 눈 때문에 뭐냐면 이렇게 괜히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앞서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먹습니다. 여러분 주변은 어떤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밥 먹는 것 같아요? 그냥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고 여러분 친구들.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사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예요?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 자신의 문제죠.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로보암 앞에서 사실은 그것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전하는데 지혜롭게 전합니다. 여로보암에게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한테 말하죠?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단을 향해서 제단아 제단아 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해요? 야, 이 죽일 놈아 하는데 누가 죽일 놈이야?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죽일 놈이야. 단 자체가 뭐냐면 죽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적 표현으로 죽일 놈아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단을 향해서 애언을 합니다. 제단에 귀가 있어요? 귀가 없습니다. 그래도 제단을 향해서 뭘 하냐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장차 다윗의 집안에 다윗의 가문 중에 한 사람이 한 아들이 태어날 거다. 한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의 이름이 요시야다. 요시야. 여호와는 반석이시다. 여호와는 돌멩이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는 기초가 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도와주신다. 한 다윗의 가문 속에서 여호와 그분께서 돕는다. 다른 말로 다윗의 가문을 도와주시는 한 사람이 태어날 건데 그의 이름이 요시야다. 근데 요시야가 어떤 일을 하느냐? 여로보암이 제단을 쌓는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 거기에 제물로 삼겠다. 제물로 죽이게 될 거다. 아니, 짐승을 죽여서 제물을 드려야 할 그곳,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해야 될 그 단에다가 사람을 제물로 드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제단을 더럽게 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던 사람의 뼈, 해골을 갖다가 제단 위에 넣고서 불사를 것이다. 누가요? 누가? 요시야라는 사람이. 즉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한 예언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당장 눈앞에 뭐가 일어날 거다? 제단이 무너질 것이다. 제단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던 제물을 불살랐던 그 재들이 전부 다 와르르 쏟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이 말을 들었던 여로보암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엄청 나쁘죠.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금송아지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단을 향해서 무너진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또 제단도 무너지고 제도 쏟아진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이 듣기 좋아요? 싫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어가지고 뭐예요?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손이 말라버렸다. 손이 굳어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다시 굽어지지가 않아요.
펴진 것이 뭐예요? 상대방을 가르쳤던 손가락이 뭐예요? 마비가 됩니다. 굽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즉각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여로보암이 놀랍니다.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그 즉시 여로보암의 몸에 일어나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동시에 제단이 갈라집니다. 제단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재들이 쏟아집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대로 장차 뭐 할 거다? 장차 요시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다?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 동물 제사에서 인신 제사로, 그리고 죽었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의 뼈조차도 단 위에서 불살나서 제단의 본래적 역할인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 있는 자들이 죄를 없이 하는 역할을 하는 그 제단이 더럽혀져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그 예언을 했는데, 현재 눈앞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의 증거로 삼으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눈앞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눈앞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벼락이라도 쳐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일이 그냥 눈앞에 딱 일어나면 어이구 무서워, 이러면 안 되겠네, 그렇지만 죄를 지어도 뭐예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뭐 하죠? 그 다음에 그 죄를 또 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카이로스의 세계, 원형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분은 계세요. 여러분, 저는 한때에는 학문적인 영역, 성경을 연구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전하였고 외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잠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이 180도 변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경험 자체가, 이 체험이 제 자신을 180도 제 삶을 완전히 변화된, 바꾼 그런 삶을 그 후로 제가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 자신도 제가 믿어지지 않아요. 제 주변의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가 제 인생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계신다면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결과가 사실은 하나님을 배반했던 누구? 가인의 삶과 조금 더 다를 바 없거든요. 가인의 삶의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인본주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 대신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약속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에 희망을 갖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팬데믹의 그러한 일반 현상, 이런 현상이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는 살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큰 희망이 없는 것은 영원한 형벌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갈 때, 이것이 실제로는 영원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라고는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뭐예요? 이루실 여호와라고 본문석에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고서, 여로보암에 전하고서, 자,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느냐?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은혜를 구해달라. 그래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하자. 기도한 그 결과로 여로보암의 말았던 손, 굽어져서 펼 수가 없었던, 아니 펴져서 굽힐 수 없었던 손이 뭐예요? 다시 즉시 뭐 한 거예요? 다시 굽힐 수 있었던 거야. 다시 회복이 된 거야. 여러분, 이것을 경험했을 때 여로보암 어떻겠어요? 신기하지 않겠어요? 신기하겠죠. 여러분, 아팠던 몸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기도함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여러분의 치료되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뭐예요?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그런 상황 속에 너무 좋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구나, 그리고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냐면, 야, 우리 집에 같이 가자. 우리 집에 같이 가서 내가 선물을 주겠다. 예물을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을 해요. 뭐라고 거절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했다? 이곳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그리고 네가 온 길로, 유다에서 베델로 온 길로 다시 돌아가지도 말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왔던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서 돌아가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여기 집에도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 집에, 왕의 집에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먹지도 않을 겁니다. 마시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는 거,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그 정도에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뭐가 더 컸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컸던 거예요. 즉 여로보암 왕과 함께 그 집에 가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것보다, 같이 마시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타협이 아니에요. 타협하지 않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선순위로 하고서 그는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소식을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거기에 그 상황을 보고서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던 거, 행했던 거, 이 일들 여로보암 왕에게 행했던 거, 이런 일들을 늙은 선지자에게 전하니까 늙은 선지자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만나러 갑니다. 나귀 안장을 얹고서 나귀 타고서 걸어갔던 이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서 만납니다. 만나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집으로 데려가는데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처음에는. 왜? 자기는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내가 떡 먹을 거 대접할 테니까 같이 먹자.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결코 가지 않을 겁니다.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베델로. 유다로 갔던 길이니까 베델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하지 않겠다고요? 먹지도 않겠습니다.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뭐 때문에 안 먹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아, 나도 같은 선지자야. 나도 같은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 먹이고 마시기도 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함께 가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뭐라고 말해요? 속임이라. 거짓말이다. 거짓말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천사도 나타날 정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거 먹으라 마시라 같이 데려가라 이런 말을 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꾸며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본문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이유는 나타나지 않고 어쨌든 그렇게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나타나서 말씀하셨다고 그 말에 뭐예요? 속아서 넘어갑니다.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같이 그 집에 갑니다. 가서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의 사람과 그 늙은 선지자가 한 상에서 딱 상 앞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늙은 선지자가 말하는데 누구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야,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데리고 가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뭐 했다? 어겼다. 지키지도 않았다. 물 좀 한 컵 주세요. 물도 마시지 말라 먹지 말라 했는데 뭐였어요? 그거 먹었다. 어기고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 장차 조상들이 묻히는 묘실. 이게 뭐예요?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예, 감사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선산에 묻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선산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선산에 묻힌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이 말을 전합니다. 묘하죠. 늙은 선지자는 선지자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이 임한 적이 있었다 없었다? 뭐 그런 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본문 안에, 성경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데, 지금 누구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속여서 밥상머리에 같이 앉은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참 선지자였다. 진실로 그는 선지자였다라는 걸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예요? 속아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어겨서 베들로 올라가서 먹고 마시죠. 이건 뭐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어겼기 때문에 이건 또 뭐가 돼요? 거짓 선지자가 된 거예요. 늙은 선지자 봐요. 늙은 선지자는 속인 걸 통해 볼 때에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였는데 또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임해서 그에게 임한 대로 말한 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서 밥을 먹고 즉 식사를 마친 후에 나귀 안장을 하고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출발해서 유다로 가다가 한 사자가 나타나요. 한 사자가 뭘 발견하냐? 한 사람을 발견해요. 발견해가지고 물어서 죽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사람을. 즉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물어서 죽이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길에 시체가 있게 돼요. 근데 묘한 것이 사자가 나귀는 안 잡아먹어요. 사자가 본능적으로 그 시체를 찢어 죽였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사자가 먹지를 않아요. 사람 고기를 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시체 옆에 나귀 옆에 사자가 그냥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자가 배가 고파서 그걸 갖다가 마냥 이 사람을 잡아먹거나 나귀를 잡아먹거나 이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이 모습을 봐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누구의 시체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 시체 곁에 선 사자 그리고 나귀를 봅니다. 그리고서 누구에게 와서 베델 성읍에 있던 이 늙은 선지자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 전하자 이 전에 들었던 늙은 선지자가 즉시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어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배반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녀들에게 뭐예요?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 부탁하고 그리고 나서 그곳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그것을 시체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보니까 아주 묘한 거예요. 여전히 사자는 있고 시체 곁에 있는데 나귀도 뭐예요? 그대로 있습니다. 나귀를 잡아먹지를 않습니다. 찢기지를 않습니다. 잡아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서 이 늙은 선지자가 죽었던 시체를 다시 수습을 해가지고 자기 나귀에 얹습니다.
얹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디로 하냐? 슬피 울면서 자기의 무덤, 자기가 죽어서 들어갈 무덤, 자기가 죽어서 들어갈 무덤에 둡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 자기 조상들의 묘에 묻히지 못할 거다. 매장되지 못할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조상의 묘가 아니라 누구의 묘에? 늙은 사람의, 늙은 선지자의 묘에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 나의 형제여 하며 슬피 웁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어디에 묻어달라? 어디에 두어달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 옆에 뼈, 그 옆에, 그 곁에 그와 함께 있게 해달라. 거기에 매장해달라. 오늘같이 이들의 매장 방법은 우리와 달라. 우리는 땅 파가지고 뭐 하죠? 거기다 묻어버리는 걸 매장이라고 하잖아요. 이들의 매장은 뭐냐면 굴을 파요. 굴을 파가지고 뭐냐면 가족이나 조상들이 그냥 시체를 갖다가 전부 다 해가지고 거기다 넣습니다. 그게 매장이에요, 이들은. 그러니까 그 뼈 옆에 같이 그냥 있게 해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이게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과 산당을 향해서 뭐 한 것이 있어요? 예언한 것이 있는데, 외쳐서 말한, 선포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여기서 그가는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 그가 외쳤던,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쳤던, 어디에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해서 외쳤던 그 말. 단이 어떻게 된다? 단이 무너질 거다. 그리고 단 위에 어떤 제사장들이 더 뭐 할 거다? 거기서 제단 위에 번제로 드리게 될 거다. 그리고 그들의 해골조차도 뼈조차도 다 불살하게 될 거다. 또 그들의 산당조차도 다 무너지게 될 거다. 라는 부분을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외쳐 말한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늙은 선지자는 속였을 때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였는데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외친 대로 누가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죽습니다. 선포한 대로 죽어요.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는 이 상황에서 참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까?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참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에 죽었지만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외쳤던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될 거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루어지게 되고 미래형으로,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그런 거 보면 그 당시에는 늙은 선지자가 한 말,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쳤던 말씀이 뭘로?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후에? 300년 후에 하나님이 사람이 뭐한 대로 외쳤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처럼 요시야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남유다의 16번째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합니까? 산당을 전부 다 부숴버리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들을 갖다가 다 잡아가지고 어디에? 제단 위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사장 일을 했던 베델에서 우상에게 섬겼던 제사장 일을 했던 이들의 뼈들같이 이들의 해골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살라버립니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대로 300년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그 말대로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이 장차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선지자가 따로 있고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고 구분을 딱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본문 속에서 참 선지자가 속아서 거짓 선지자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뭐가 돼요? 참 선지자가 된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크로노스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는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 사람 다 뻥이네. 저 사람 말한 대로 안 이루어졌네. 그래서 거짓 선지자로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참과 거짓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폐지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어떻게 된다? 사람의 참과 거짓, 그의 선택과 관련 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로서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약속했던 약속, 이미 다윗의 집안을 세우고 다윗을 갖다가 다윗과 함께 하겠다, 다윗의 가문과 함께 하고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솔로몬 때 이루시고 솔로몬 이후에 누구에게? 바로 요시야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요시야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다윗의 씨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완성하실 그 일을 위해서 하늘에 올리우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카이로스의 세계, 위에 있는 세계의 것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거 아니다. 여기에 있는 거 아니다. 그 나라는 장차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영원히 세워질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삶도
참된 삶을 선택을 해요. 그러나 나중에 속아서 미혹이 되어서 거짓을 선택합니다. 늙은 선지자 여로보암이 잘못했을 때 뭐예요? 정당하게 선지자로서 그에게 담대하게 전하지 못해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속여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해요. 그리고서 뭐냐면 매장을 합니다. 슬피 울기도 합니다. 후회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였던 거짓 선지자라고 이해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외쳤던 그 말씀을 지지하는,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경험하면서 진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던 그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서 거짓에서 참을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참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 땅 크로노스의 세계에서는 살아가면서 뭐예요? 잘못 선택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거짓말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 다음에 빗나가기도 해요. 그러지만 그 속에서 이 땅에서 참과 거짓이 혼재하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 속에서 고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 참을 선택했을 때는 뭐예요? 언제나 그는 담대했어요. 그러나 미혹,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 땅 크로노스의 삶은 뭐예요? 비참한 삶, 사자에게 물어 찢기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33절, 34절에서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도 이 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다. 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부수진다, 깨뜨린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린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이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합니다. 뭘 해요? 이전에 했던 것으로 일반 백성으로, 보통 백성으로 산당에 제사장을 삼습니다. 누구든지 자원하면, 누구든지 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사실 돌아오면서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기회를 주셨는데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그대로 합니다. 마지막 34절에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여로보암의 가문에 뭐가 됐다? 죄가 되었다. 죄가 뭐냐면 여기서 빗나간다, 미끄러진다라는 거예요. 빗나가는 인생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그 집이, 그 가문이 지면에서, 이 땅에서 끊어져 버렸다. 멸망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참혹합니다. 참담해요. 한 가문이 문을 닫습니다. 가문이 문을 닫아요. 여러분,
이후에 여로보암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나답이 왕이 됩니다. 나답이 2년 동안 다스린 후에 쿠데타가 일어나요.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여로보암의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이 전부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멸하시는 그 일이 여로보암의 가문 속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참과 거짓이 함께 오고 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이 뭐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서 참도 선택하고 거짓도 선택해요. 그런데 참과 거짓의 선택은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빗나간 결과, 악을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 결과가 참혹하다라고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그걸 바라보면 참과 거짓을 바라보면 거짓을 선택했을 때 참혹하며 그야말로 고통이지만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심 여호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여호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들 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어디다 두셨어요? 에덴에 두셨습니다. 천국에 두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뱀의 꾀임에 빠져서,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와가 한눈을 팝니다. 그 꾀임에 빠졌던 하와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고, 죽음이 오게 되고, 그 이후에 영원한 형벌, 하나님과 끊어짐과 육체의 죽음과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자를 보내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데 잘못 갔을 때 어떻게 하기를? 돌아서는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주신 거요? 사랑하는 아들, 의아들 예수님을 카이로스 위에 있는 세계에서 이 땅에 뭐예요?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피를 다 쏟으셨고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뭐 하려고? 우리를 되돌아오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셔서 그분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 이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실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과 거짓이 오가는 이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런저런 것을 선택하지만 창세기 3장의 조유 이후에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을 잘못된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선택을 통해서 늙은 선지자의 삶의 선택을 통해서 참과 거짓이 오가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을 통해 이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아닌 나의 삶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거기에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드는 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의 결국은 둘째 사망, 그 죄와 죽음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기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구원자를 교육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장차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하실 것을 계획하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희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빠의 말씀을 우리 잘 경청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지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그 죄악들을 이기고서 이 땅에서 죄의 육체의 그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의 세력들을 이겨갈 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들도 이겨가고 사단의 유혹도 이기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 함께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열심히 주님의 입을 행하고 열심히 주의 명령에 순종했던 선지자가 결국은 주님 미혹에 속아서 죽었던 그런 어리석은 그런 자들이 사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지 않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말씀은
300년 뒤에 아니 천년 영원토록 아버지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은혜를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세계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모든 가족과 자손 위에 또 주님 직장과 사업 위에 또 모든 이 천국 복음을 영원한 나라를 온 세계에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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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